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다시 정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같이요. 내 비몽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모세법은 3번 용서하는 건데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고, 또 다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돌아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이것을 7번이라도, 그러니까 7번 잘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면 7번에도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상 언어 속에서 숫자의 개념이 중요해요.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6번 또는 8번 이렇게 말하지 않고 7번 용서하면 또 7번 용서하라 이런 의미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의인이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났겠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7번이라는 의미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좋은 의미 속에 늘 쓰지만 또 여기서는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의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안 되는 일이 많고 실패한 일이 많고 넘어진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넘어졌다고 엎드려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 여기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서는 그런 과정이 지나는 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살고 또 살인 때문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양을 지키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이가 벌써 70이 넘고 80이 넘고 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형편도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하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 17절 말씀은 혹이나 원수가 잘못되는 일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할 때 마실 것을 줘라.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다가 정갈이 왔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맞았는데 그가 이제 결국은 요나단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정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속 시원하고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사울과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고 두 용사가 정말 이제 죽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애도하고 혹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거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 슬피 왜냐면 자기를 너무 괴롭힌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말에 크게 애도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 새벽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묵상되잖아요. 혹이나 내가 잘못한 일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게 하는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일이다.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29절 한번 보실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 29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가 나한테 그랬어? 나는 그거 2배로 갚아줄 거야, 3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예.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런 마음까지도 품지 말고 항상 오늘 찬송가 218장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하거나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 그냥 관용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16절 읽은 것처럼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그 의미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혹이나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도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분을 품지 마라. 마음의 감정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다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내 마음에 분인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내 마음에 화가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늘 술 먹고 뭐 주종하시고 뭐 들어오시면 뭐 또 술상 차리라고 막 부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화가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다고요? 화병이라는 게.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화라는 게 돌아다닌다는 게. 오늘은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병 때문에 화가 그냥 이 가시질 않는 화를 늘 몸에 생각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안 날 수 없고 화가 안 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넓은 아량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또 불호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잡고 있으라는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동양 철학의 중심이 중용이라고 했잖아요. 중용. 치우침이 없다는 게 치우침이 없게 되고 또 모자람과 넘침이 없는 것이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조속간의 변함은 참 어렵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저분은 정말 소나무 같아. 소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철 늘 푸르게 있는 것이 소나무라고 하는데 소나무와 같이 우리가 변함없이 항상 봐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게 아무리 흔들어대려고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능히 지금은 오늘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되거든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혹이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오늘 현 시대에 지금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거 보게 되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지금 잠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은 이제 잘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다스리는 권력자들 왕 하나님과 왕을 그러니까 악한 왕을 경외하라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니까 그 권세자에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지금 뭐예요? 재판관들이 어느 한쪽에 지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사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해요. 최후의 거기가 끝이잖아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뭐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 교도소 가서 몇 년을 이렇게 형을 받아 살기도 하고 마지막 고기가 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여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이게 편애한다는 게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고 또는 유죄를 줘도 형을 아주 낮춰서 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라도 그 사람을 걸려가지고서 큰 유죄를 주기도 하고 큰 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편애하거나 낯을 보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것을 통해서 공적인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그것은 올바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뭐 보수든지 진보든지 어떤 뭐 그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가 있지만 그러나 재판할 때만큼은 판단할 때만큼은 항상 기준을 두고서 그 기준 안에서 올바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때문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고 참 그 미국에 가서 제가 잠깐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그 사람들은 정말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공적인 거와 사적인 일에 대해서 절 구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막상 이 공과 사가 이 분명히 갈라져야 될 때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녀 교육하는 것이나 또는 인간관계에 갖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도 어떤 면에서는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항존직자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가 가장
공과 사가 구분을 돼야 되는데 어때요? 다 이 사적인 것에 나하고 친하면은 나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 뭐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게 될 때 물론 다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람의 어떤 사적인 것 때문에 공적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에 내일도 이제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6절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말로 대답하고 뒷부분에 또 설명하는 게 뭐였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입술에 속임을 갖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게 말. 이 적당한 말. 또 뒷부분에 한번 2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일 새벽에 볼 건데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바른 말, 올바른 말, 선한 말, 그리고 해야 될 말, 이런 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걸러서 내야 되고 적당한 말이라고 표현해. 적당한 말 또는 합당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인격을 가지고 이 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결국은 다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말의 내용이 어떤지 다 이게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대. 사람이 자기 얼굴을 만들고 자기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요즘 새벽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 헬스장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새벽부터 운동하느라고 사람들이 막 불 켜져 있고 저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은 밤새도록 그 넓은 공간을 다 불을 켜놓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 몸을 만들려고 근육을 만들고 좋은 이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말도 마찬가지네요. 말도 우리가 잘 다듬고 잘 훈련하고 잘 만들고 그러면 그 말에 인품이 생기는 거예요. 말에 인격이 생기고 말에 가치가 생기고 저분의 말은 정말 바른 말이고 올바른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고 인정할 말이고 이런 말. 적당한 말은 꼭 입맞춤하는 거죠. 연인들끼리 살아가면 입맞춤을 갖는 것처럼 그런 입맞춤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모함하거나 이렇게 휩싸이지 말고 하는 일들을 가르쳐요. 거짓말하지 말고 입술에 속이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내가 이 원수 이 분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는 게. 이제 26장 우리가 다시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우리 주어진 일에서 미루지 말고. 게으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이 미루다 보면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일과의 습관을 보게 되면 항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벌써 하다 보니까 2월달도 이제 다 가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1년이 다 가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빨리 가고 흔히 말하는 나이만큼 속도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게으름을 조심해라. 게으름. 이 게으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을 잘 다루고 그 시간들을 잘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모든 삶은 그냥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 가운데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별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지켜 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말은 참으로 입맞춤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움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